인생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언제나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특별히 나에게 잘해주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왠지 그와 친구가 되고 싶고 그 사람과 삶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항상 업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에게서 동일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다 자기 주위로 끌어들이는 놀라운 마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주변에는 전혀 다가가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와 잠시 같이 있는 것도 큰 짐처럼 느껴지고 어떤 때는 피곤해지기까지 합니다. 만나는 자체가 부담이 되어 항상 그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그 사람과 조금이라도 함께 있으면 반드시 분란이나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누구도 그 사람 주위에는 접근하지 않으려 하며 결국에는 항상 그는 혼자 외롭게 추레하니 남아있게 됩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십니까? 다가가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다가가기 싫은 그러한 사람들이십니까? 우리 은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가가고 싶은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생은 결코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관계 속에서 때로는 도움을 주기도 하며 때로는 도움을 받기도 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흥미로운 것은 항상 도움을 주기만 하는 사람과 항상 도움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서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그러한 커다란 시간 속에서 전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도움을 주었던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묘미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그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끔 돈 있는 사람이나 가끔 권력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가진 것 없는 사람에게 오만한 자세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입장이, 자신의 지금 처지가, 자신의 상황이 미래에 어느 순간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전에 무시했던 어떤 한 사람이 나의 인생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나 청년부 사역할 때 그러한 사실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때는 다 중고등부 학생들이고 그때는 다 청년들입니다. 그때는 저의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그런 학생들이었고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학생들이 뭐 얼마나 뭐 하겠습니까? 별것 없는 그런 학생들이었는데 이제는 세월이 지나 내가 도왔던 것보다도 10배 이상 내가 지금 처한 이 환경보다도 더 높은 그런 환경에서 나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청년들이 학생들이 그냥 그때의 학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깨달은 이유로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들의 현재 모습에 상관없이 그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지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열심으로 어떤 청년이 됐든 어떤 어려운 분들이 됐든 최선을 다해서 섬기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관계가 파괴되어 절망적인 고독감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위를 아무리 돌아보아도 자신을 찾아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발견될 수 없을 때 그것은 비극입니다. 현역에 있을 때는 자신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자신의 주변에 한 사람도 얼씬거리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인생의 목표는 은퇴한 후에도 제 주변에 풍성한 관계의 삶을 누리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심지어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도 자신에게 위로를 건네러 오는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할 때 참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에 사역할 때 본인이 교회에 다니기로 결심한 그러한 계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를 그럼 다니게 되셨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자신에게 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때 어느 누구 하나 자기에게 찾아주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좀 찾아가서 위로를 받고 싶은데 그러한 사람이 주변에 없더랍니다. 그 순간 야, 내가 인생을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도 누군가 내가 찾아갈 사람이 없고 누군가 나에게 찾아올 사람이 없다는 것이 정말 비참하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깨닫는 순간 예전에 한 아는 분이 자신의 교회에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데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라고 말했던 것이 생각나더랍니다. 그래서 그래, 앞으로 어떠한 인생의 고비를 내가 계속 만날지 모르는데 교회 분들이라도 자신을 찾아주겠지 싶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더랍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단절만큼, 인간관계의 고독만큼 비극적인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비극적인 삶을 바라는 그러한 분들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름다운 관계를 서로 맺으며 보람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로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가가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될 때가 오히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이루며 살기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다가가고 싶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내가 살고 싶은데 누군가 나를 찾는 사람으로서 내가 살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외롭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요즘 서점에 가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인간관계에 대한 모든 답들을 제가 쭉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적인 원칙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원칙은 바로 사람을 끄는 인간관계의 능력은 외적인 화려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인기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사람을 끄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 내면의 그러한 아름다운 영성, 그러한 인격이 사람을 끌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간관계, 모든 사람을 끌어당기는 능력은 우리 내면의 영성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벌이 꽃 주위에 몰려오는 이유는 꽃이 화려하거나 아름답기 때문이 아닙니다. 벌은 꽃의 외적인 아름다움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그러한 조화라 할지라도 벌은 그 조화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꽃이 벌 주위에 몰려드는 가장 큰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꽃에서 향기가 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꽃이라 할지라도 향기가 없는 꽃은 벌들도 외면합니다. 그러나 달콤한 향기를 가지고 있는 꽃에는 수많은 벌들이 모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끄는 매력은 절대로 우리의 외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이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는 아름다운 내면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만드는 나만의 어떠한 특별한 향기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겉은 번들해하지만 내면의 향기는 전혀 사라진 그러한 삶을 혹여나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는 이러한 다가가고 싶은 사람들을 아주 자주 만나게 됩니다. 사실 그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외적으로 전혀 화려한 그러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내면의 아름다움, 특별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만들었던가 봅니다. 아니 심지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마음까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통해 탁월한 인간관계의 다양한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더불어 우리가 다가가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한 5가지 법칙, 그 중에 이번 주는 세 가지 법칙을 구약을 통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2가지 법칙을 신약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그렇게 그러한 모든 법칙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 끌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 능력의 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로 다가가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시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에게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칙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지금 이 요셉은 돈 몇 푼에 애굽에 팔려온 종이었습니다. 심지어 주인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후 그는 지하 감옥에 갇힌 그러한 죄인의 신분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외적인 신분과 상태로만 보면 결코 사람들의 눈에 들어올 만한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종에게 마음이 끌리겠습니까? 누가 죄인에게 다가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종이었던, 그런데 죄인으로 살았던 이 요셉에게 사람을 끌 수 있는 그러한 매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종으로 있을 때는 주인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로 4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후에 주인의 아내의 거짓으로 인해 죄인이 되었을 때에도 간수장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이 간수장의 마음을 끈 것은 정말 대단한 그러한 능력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에 보면 21절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참 멋있습니다. 정말 볼품없는 신세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자신들의 상전마저도 그에게 다가설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후에는 왕도, 바로 왕마저도 요셉에게 다가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무엇이 그에게 그러한 능력을 제공해 준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9장 23절에도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정말 신비한 그러한 내면의 향기가 풍겨져 나오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혜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다가가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두드러집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새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마지막
축도 다 마치고 축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우리 은혜교회가 선포하는 선포의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빛입니다. 영광의 빛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을 통하여 반사되어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나라의 그러한 왕들이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그 빛과 그 광명을 보고 그 사람에게 나아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너의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빛으로 사람들을 다가서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빛은 한계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빛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는 순간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반사된 그러한 하나님의 빛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내면의 아름다운 빛을 발사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되는 법칙은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다가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다윗은 겉으로 볼 때는 전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미치광이 사울 왕에게 쫓기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가드왕 앞에서 살기 위해 미친 짓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다윗에게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그 당시에 돈도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질 만한 그러한 능력도 다윗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도 도망자였고 그도 하루하루 버겁게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다윗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추앙했던 것입니다. 아니 이러한 능력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도망자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가족이야 어쩔 수 없겠죠. 가족이 온 것만큼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도대체 어떠한 매력이 있기에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인격이 이러한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일정합니다. 이러한 건강한 인격은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즉 건강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위치에서도 그 인간관계에 기복이 없습니다. 항상 일정하게 사랑합니다. 일정하게 섬깁니다. 일정하게 이해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기 위해 미치광이처럼 헤집고 다니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자신의 죄를 날카롭게 지적하여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나단 선지자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왕인데요, 뭐 하나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때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어느 때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로부터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러한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35편에 보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한결같았던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35편 11절로 13절에 보면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미셸 오바마가 이러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들은 저급해도 우리는 품위를 갖자. 다윗의 삶도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저급하게 다윗을 힐문합니다.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오히려 그때조차도 품위를 갖고 저들이 병들었을 때에 오히려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인격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감정이나 감각에 의해 치우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좋은 때는 교만합니다. 잘 안 좋을 때는 상처만 남발합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지 않습니다.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도 관계의 발전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좀 속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 사람을 더욱더 높여주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 사람을 품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사람 주위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인격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인격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가 닮아가는데 어찌 그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이 다가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건강한 인격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인격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다가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법칙은 다가가고 싶은 사람은 진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러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선지자입니다. 사실 선지자는 당대의 사람들로부터는 배척과 무시 그리고 수많은 소외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 하나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인 다가가고 싶은 사람과 좀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이 지금 선지자들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그들처럼 평생 대접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왕따의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선지자들 다 왕따의 인생 살았습니다. 관계를 하나도 제대로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면에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런 확신입니다. 지금은 내가 손해볼지 모르지만, 지금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진실되게 행한다면, 내가 진리를 가지고 내가 산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귀가 먹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평생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순수하리만큼 그 진리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완전히 서렌더되어 순종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시대에는 외면당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반전의 결과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위해 그들의 열정과 헌신을 그 후세 사람들이
그 후배들이 알아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메시지의 내용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비록 그들은 이미 이 세상의 사람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대의 사람들은 진리를 위해 헌신했던 선지자들에게 점점 다가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시대에는 다가가기 꺼리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모든 후대의 사람들부터는 다가가기 원했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던 것이에요. 후대로부터 인정받고 따르기를 원하는 대상이 되는 것처럼 인간관계에 큰 축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는 왕따였고 그 당시에는 억울한 일투성이었지만 사람들이 하나도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선지자들은 굉장히 축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후대의 사람들이 가장 다가가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서의 형태로 남아있는 선지서 중에 직접 선지자가 기록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아모스서, 호세아서 우리가 지금 문서로 선지서를 접할 수 있습니다만 그 모든 선지서를 선지자가 직접 쓰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단지 음성으로, 오라클이라고 하는데요. 음성으로 신탁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의 음성 선포는 수많은 사람들부터 천시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선포에 동의하는 그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야, 맞아. 우리의 그 선조들은 우리의 아버지 때, 우리 할아버지 때는 그 선지자들의 그 외침을 무시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선지자의 말이 맞아. 우리가 그대로 살았었어야 돼. 그런 선지자의 선포에 동의하는 그룹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학파, 스쿨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이사야서를 구두로 선포한 사람은 분명히 이사야입니다. 그렇지만 이사야서를 지금과 같은 문서의 형태로 남긴 사람은 이사야의 선포를 듣고 마음이 움직였던 후대의 이사야 스쿨, 이사야 학파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예레미야 학파, 아모스 학파가 있습니다. 후대에 나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 한 학파가 생기는 것, 한 그룹이 생긴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흥분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자신의 시대에는 다가가고 싶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서 왕따시켰습니다. 그래서 미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를 지키며 살아갔기에 후대 사람들로부터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에 항상 충실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왕따시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진리 안에 살아갈 때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언젠가 우리의 후대가, 우리의 자손들이 그 진리를 알아주고 우리에게 영향을 받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이라 여러분 믿으시며 항상 진리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가가고 싶은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부터 영향을 주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인간관계, 아름다운 삶의 축복이 넘치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